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목사 생활에 지치고 목회에 지쳐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내 목사 생활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영적 힘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넋두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 옆에 서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에 모든 열쇠가 있느냐? 그 열쇠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삶의 모든 열쇠를 나에게 맡겨라. 너무도 막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드셨더니 열쇠 꾸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열쇠 꾸러미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열쇠가 전부냐? 라고 물으셔요. 예, 주님, 작은 방 열쇠 하나만 빼고 모든 열쇠가 다 있는 열쇠 꾸러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난 너의 열쇠를 다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요?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한다면 빈 방 하나, 작은 방 하나의 열쇠까지도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전적으로 너에게 열쇠를 맡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쇠를 놓고 돌아서 주님이 가십니다. 충격을 받은 마이어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활의 모든 열쇠를 받아주십시오. 자기 모든 열쇠를 다 받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이 일을 계기로 자기 빈 방까지도 작은 방까지도 다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를 전적으로 받으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의 목회 일생 때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인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적인 헌신하는 사람만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방 하나 정도, 내 마음 안에 작은 방 하나 정도, 나만의 비밀방 하나는 놔두고 요거는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그 방마저 다 주님께 전적으로 드렸을 때에, 열쇠까지 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헌신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적 헌신의 생애를 살았던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1장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보십시오.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넘쳐나요? 심령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서 마음껏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에게도 늘 생각나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였구나.
멀리 떠나가 있고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미소를 띌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건강한 교회. 아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있는 우리 교회, 미소 짓게 하는 교회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기상 보면 내일 모레가 입추가 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날 되면 뭐가 돼요? 말복이 돼요. 저 옛날부터 말복이 지나면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처서가 되면 완전하게 낮에는 뜨거워도 밤에는 열대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나라 기온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ICPP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평균적으로 0.87도 올랐답니다. 0.87도 올랐는데 놀랍게도 한반도의 온도는 1.8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2배 이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더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온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름 때마다 지금 듣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등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1세기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다? 폭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앞으로 폭염이 모든 21세기 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상청의 발표를 봤더니 2011년에서 2018년, 여러분 2018년도의 더위를 기억하시나요? 역사상 관측 사상 100년 이상 최고로 더웠던 해가 2018년이었고 그해 굉장히 많이 더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호우나 태풍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매년 평균으로 15.2명이 호우, 비나 아니면 태풍 때문에 죽었답니다. 근데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18년에 온열질환 사망자는 163명, 10배 이상 온열로 죽은 거예요. 비나 태풍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뜨거워서 온열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이렇게 통계청은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장난이 아니죠.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는데 금년 폭염에도 벌써 사망자가 23명이나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이 통계들은 거의 병원에 와서 죽은 사람 통계라고 그래요. 응급실에 와서 죽은 사람들 통계가 대부분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집에서 아니면 반일 나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합쳐지면 상당히 많은 통계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더운 무더위 속에서 그런 폭염 속에서 저는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뜨거운 여름철에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며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날에는 정말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또 쉬는 날 하루에 어떤 분들은 토요일부터 나오셔서 뜨겁게 땀 흘려서 식사 준비하고 어제도 보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가 넘쳐나든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헌신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신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시간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4장 1절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들, 내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열심히 정말 묵묵히 땀 흘려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이처럼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면 언제일까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세웠고, 첫 번째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지역에 또 여러 교회가 생겨나요.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세 교회가 대표적인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였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늘 모든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빌립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주었던 모습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감옥살이 하는데 감옥살이의 옥바라지도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2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는 어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사역은 기도 사역의 전적 헌신입니다. 기도 사역의 전적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띄워주실까요? 항상 간구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간구했다. 지금 같이 있는 교회라면 가능한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로마에 가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도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지금 PPT가 또 고장이 안 띄어지네요. 예.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 기도한다.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무시로 늘 언제나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1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와,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과 개척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18절에서는 고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도에 승리하고, 그리고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19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의 간구와 성도들의 기도와,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일 역시 두 가지가 가능해야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과 목장과 기관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목회자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기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예배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역 나중에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기도 없는 헌신,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다 결국 어느 땐가는 시험에 들고 맙니다. 기도 없는 전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 시험에 들어요. 기도 없는 사명 기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 주님을 미소짓게 만들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들며 사도 바울과 죄종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만드는 교회, 이것이 빌립보 교회였다면 이제는 우리 재성성결교회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 날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수요일 날 너무너무 더워서 다들 지쳐 있었던 날인데,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저녁을 먹거든요. 저녁을 먹는데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오늘같이 더운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어느 분들은 저녁도 못 먹고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이런 분들을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좀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시는 일꾼들이죠. 수요일 날도 그렇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찬양을 나와서 함께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강단에 이렇게 물을 제공해 놓고 이렇게 끊임없이 수고하는 헌신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잘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열대가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되잖아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거의 잠을 못 이루셔요. 우리 권사님도 한숨도 못 자고도 그런데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셔요. 헌신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분들이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 기도의 헌신, 우리 한나회 지난주 목요일 날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밤에도 낮의 온도나 밤의 온도나 똑같아요 보면. 그런데 네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서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가 저쪽 유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이런 헌신하는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상 드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상이 없으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 따따블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사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처럼 뜨거운 날에도 나오셔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요즘에 온도도 조금 높이자 운동하면서 시원하지도 않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여전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회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목회자는 살아가요. 마찬가지 목회자의 기도로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셔서 함께 우리 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인 1111세기 비전을 함께 이뤄 나가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 복음 전도의 헌신입니다. 복음 전도의 헌신이에요.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며 끊임없이 복음 전도에 힘써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워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모범된 교회로서 성장했던 역사가 나타나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또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헌신적이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베레아 교회를 칭찬해요. 세 교회가 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열심히 복음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헌금해주고 후원해주고 동역해주고 끊임없이 함께 그 유럽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감당했던 놀라운 동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도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목회할 수 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닮아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 할렐루야, 전도로 계속해서 소문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점 더 창대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는 다시 행복 모임을 시작해요. 또 전도통대도 다시 이제 방학을 끝내고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열심히 영혼 구원에 앞장선 일에 여러분 모두가 목장별로 개인적으로 함께 동참하여 오늘 약속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께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열고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되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교회가 잘 채워지고 준비가 되고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폭발적으로 영혼을 보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부터 다시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열매도 별로 없는데 뭘 또 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열매가 없다고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심고 또 심어, 이삭처럼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뿌리고 또 뿌렸더니 마침내 결실하여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을 때일수록 더 많이 뿌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맡겨진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베스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가을부터 다시 전도 특공대로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빈자리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전도하는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혹시 찔리는 사람 계셔요?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행복모임에 참석만 해도 다 전도하시는 분들이라 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헌신은 첫째가 기도의 전적 헌신이었어요. 두 번째는 복음 전표 헌신했어요. 세 번째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이번 시간상 오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헌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고 또 사도 바울과 주의 종을 위한 헌신으로 계속 이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부지런히 중보기도로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자가 되어서 힘을 실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할 때 또 여전히 그 교회를 함께 도와주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질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대표자로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러 갔던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서 2장에서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너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에바브로 디도는 뭐라고 지금 불러요? 나의 형제예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여러분, 군사는 뭐예요? 군사는 사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는 국가 명령,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군사입니다. 그렇게 군사가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사자, 아마도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가 에바브로 디도였다. 에바브로 디도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가 다 이렇게 모든 목회 사역, 복음 전파 사역에 헌의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라. 지금 말씀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거두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고 그래서 지금 풍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땀 흘려 폭염 속에서도 수고해서 직장 나가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모든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은혜가 빌립보 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또 한 번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풍성한 것, 하나님에게는 모든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전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 향기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겨주시고 성도들을 함께 기도를 섬기고 또 저희를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누가복음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처럼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선택받은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전도한 일에 동역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서 1111세기 변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좀 더 힘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여전히 간절한 중보기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 두 분이 그 더운 조그만 중보기도실에서 거기가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두 분이 땀 흘려서 기도하신 걸 제가 보면서 아이고, 여기 에어컨을 좀 하나 놔드렸으면, 그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래도 권사님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제가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문 열어놓으셨는데도 후끈하던데, 아마 기도 열기가 후끈한 줄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토요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목요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금요일 기도 시간에 나와서 많지는 않지만 뜨겁게, 지난 금양로는 우리가 30분 기도 돌파하려고 기도했는데 30분 기도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다들 돌아가셔서 제가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으로 계속 달려가셔서 이 땅에서도 약속대로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최고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